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해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나 여호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됨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배움과 사람의 애씀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이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먼저 우리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성경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되고 그리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다는 말씀이 말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육체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떼어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 볼까요? 3절. 바로의 마음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도록 나는 바로에게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니까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역사의 왕, 현재의 대통령 정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적 존재가 자그마한 일 하나에 바르르 몸을 떨고 그런 신적 존재 하나가 누가 와서 말 한마디 건넸다고 해서 귀가 얇아서 콕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어찌 한 제국을 이끌어가는 절대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왕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그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왕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옆에 늘 신하가 있잖아요. 침소에 들 때에도 신하가 있죠. 왕은 신하, 자신을 시종드는 그 신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의식하게 되죠. 근데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가 있든 없든 그냥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 다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정도 되어야, 그래서 왕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자신의 그 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뭐 콩할 만한 뭐 그런 마음을 가져서 뭐 작은 일에 발을 떨고 뭐 작은 일에 반응한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바로 앞에 모세가 서서 우리의 신, 너의 인, 우리의 신이 우리를 내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속된 말로 씨알이나 먹히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모세가 상대하는 바로가 어떤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대적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 삶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내 인생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10가지 재앙은 이러이러한 순서로 되어지지,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는 것 딱 하나 있죠. 내 삶의 전략과 전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그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자신의 전략과 전술이 그 바로에 의해서 거부되어질 때마다,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 때마다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다음 전략과 전술을 기다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략과 전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과 내 상식의 틀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 상식의 틀을 벗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믿어라. 너의 인생을 향한 전략과 전술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어라.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전략과 전술과 그 권능이 나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과 전술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거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시다.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펴서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적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누구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관계성. 이스라엘은 내 군대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심이 내게 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이 재앙은 아니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베푸는, 그 이적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의 뱀과는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뱀은 레틴이라고 하는 그 엽기를 보면 큰 용, 바다의 용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로의 일반적인 용어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의 왕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의 왕관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렇게 코브라 한 마리가 딱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뱀은 바로의 권세,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신적, 그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바로 앞에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부른 현인들과 술사들도 뱀이 되게 하죠.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로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바로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 현인들과 술사들이 딱 지팡이를 던져서 이 코브라가 되게 해서 그들을 쏘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적 권위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삼켜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삼켜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삼켜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삼켜버리시고 꿀꺽 삼켜버리시고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경영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그 관계가 나의 공로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를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이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강함이
강함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의 죽음을 삼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삼켜 버리셨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삼켜 버리게 하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 안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상처와 실패와 실수로 인한 하나님 후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들을 삼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